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씻어주시고, 또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4절에서 55절을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부활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길이 열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다시 사는 사건, 이 길이 열린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서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절망합니다. 죽음은 그만큼 우리에게 무서운 난관인 것입니다. 왜 절망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그것은 바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죽으면 다시 사는 길이 없다. 죽으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시간과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죽음 앞에서 누구나 평등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죽음은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죽음은 사람의 원수입니다. 물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이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잠시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를 경험한 다음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임사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생에 큰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이런 임사체험을 하신 분입니다. 연세 8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임종을 하고 이제 마지막 아디유, 마지막 인사를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지셨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니다. 세상에서 아직 할 일이 있다.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신 후에 이 80 노인이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몰라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할머니는 약간 나이롱 신자 정도였어요. 늦게 믿으셨어요. 아주 늦은 나이에 믿으셨기 때문에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 임사체험, 죽음 체험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10년 동안,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우리가 고향이 충남 서천인데 저희가 농사도 주 산업이지만 또 모시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세가 많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시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한산 모시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 네온 사인도 해놓고 강대상도 해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이제 주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가시기 전까지 마지막 누워 계시면서까지 병문안을 오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지만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잠시 임사 체험을 하고 살아났던 사람, 또 주님이 살리셨던 나사로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육신을 가진 모든 존재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지 않는 것을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불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고 사람들이 현혹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죽을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호련히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다시 사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주님 품 안에 있던 자들, 주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열매가 계속 맺혀진다는 증거이고 사인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도 있는데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밀어닥친 이 죽음의 행렬이 온 세계를 두렵게 하고 있어요. 그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와 경제 시스템이 다 멈춰섰습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과 우리가 가진 지식과 재물과 권력과 능력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죽음이 가득합니다. 시신을 처리할 길이 없어서 냉동 창고에 쭉 그 시신을 놓은 것을 봤어요. 그것을 따로 보관할 길이 없어서 냉동 창고를 가진 트럭에 보관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매장을 하는데 집단 매장을 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죽음의 그림자로, 죽음의 공포로 가득합니다.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죽음은 남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이 일들을 겪으면서 죽음이 바로 우리 옆에 있구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죽음은 인생의 현실이구나. 아무도 피할 수 없구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따로 없구나 하는 그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죽음과 나 사이가 한 발자국 사이에 있다. 한 발자국만 건너면 죽음인 거예요. 한 발자국만 더 뛰면 우리 앞에 죽음의 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운명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해피엔딩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아도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그 절벽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은 결국은 다 울어야 합니다. 누구나 울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죽어도 다시 사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열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신 겁니다.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부활은 신령한 몸을 입는 사건입니다. 51절과 5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사는 일이 있고,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파루시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메가 포인트, 역사의 종말을 찍으실 때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주님 품 안에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주님을 믿지 않은 이들은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입는 몸이 뭐냐? 그것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몸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 지금 우리의 몸은 흙으로부터 온 몸입니다. 물이 60, 70%를 차지하는 주 성분이 이 피조물, 흙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셨을 때도 흙으로부터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원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우리 몸에 공을 들여도 생명을 잠시 연장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기한이 다하면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떠나게 되고 우리의 몸은 순식간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병들고 늙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만 주님의 품에 가 있다가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부활하시는 날, 우리가 공중 재림할 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체를 입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입는 옷이 뭐냐? 입는 그 몸이 뭐냐?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몸, 다시 아프지 아니하는 몸, 병들지 않는 몸, 그런 몸을 우리는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화장이라는 것을 합니다. 화장. 그 시신을 태워서 묻게 되는 거죠. 그런데 40여 년 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화장은 거의 하지 않고 주로 매장, 시신을 그대로 땅에 묻는 매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매장을 원했어요. 그래서 처음 화장 이 장례가 나왔을 때 그 찬반이 있었고,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좀 앞서가는, 생각이 앞서가는 그 교회는 그 기도원에 나무를 심어서 그곳에 성도들이 자기의 가족들의 시신을 화장한 다음에 그곳에 뿌리는, 그런 나무에 뿌리는 수목장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 교계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이렇게 화장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 사상 때문에 우리 이 몸을 잘 묻었다가 나중에 부활을 해야 되는데 화장을 해서 다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인가 하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게 보편화됐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화장을 합니다. 만약에 화장을 안 하고 계속 매장을 했다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거의 온 산이 다 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화장이 보편화됐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은 이 썩어질 육체를 다시 입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에 지금 주님 품 안에 가 있는, 또 우리가 언젠가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을 입혀주신다. 신령한 몸.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시공을 초월하고 마치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왕노릇하며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그 놀라운 순간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입게 될 부활의 몸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것이 비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짧게 몇 년 사는 동안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주님과 더불어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섬겨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이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언제 흔들립니까? 세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잘 될 때, 편안할 때 흔들립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무 걱정할 것이 없고 그저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가 천국인데 무슨 천국을 기다릴 게 있는가? 여기서 그저 가능하면 오래오래 살아야지. 이 땅의 삶을 누려야지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두 번째로 흔들리는 경우는 너무 고난이 심할 때입니다. 적당한 고난은 우리의 영을 각성시킵니다. 깨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고난이 심해. 불같은 환난이 와. 오늘날과 같이 이런 막 죽음의 그림자가 몰려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몸이 병들고 움직일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오면 또 신앙이 흔들려요. 정말 하나님 계신 것인가? 이럴 수 있는가? 인간은 우리는 약한 존재인지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거짓 가르침을 줄 때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에이 무슨 부활이 있냐고. 그것은 속임수라고. 저 종교 장사꾼들이 만들어낸 얘기라고.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라고.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냐고. 신앙생활을 해도 상식적으로 해야지. 고린도 교회에 이런 유혹이 들어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예수를 믿어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만 믿으라고. 목사들에게,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지 말라고. 어리석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부정적인 친구, 네거티브한 그리고 아주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뒷담화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좋지를 않아요.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 신앙의 순수성이 내 신앙이 흔들린다 이거예요. 특별히 잘못된 교리,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견고해야 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처방을 받는 것이 맞아요. 음식은 음식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게 좋아요.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은 목회자에게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독초를 먹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 독을 해독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신앙생활도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을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날도 많은 거짓된 교훈들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려움은 항상 오는 거예요. 좋은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지라도 또 좋은 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기고 극복해야 합니다. 좋은 날은 반드시 옵니다. 거짓 선지자들 배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주님은 이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까지는 안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 용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킨다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갈합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왜? 이 고난의 날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지금 좋고 편안하고 할지라도 그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마지막 날이 오고요, 주님의 날이 오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날이 오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말라. 그날이 되면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부활의 날이 없다면, 죽어서 끝난다면 지금 열심히 그냥 여기서 즐기며 살면 되지만, 곧 닥쳐올 죽음,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된다면, 그 부활의 날, 죽음 이후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해야 돼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그날은 부활의 날이고, 그날은 상급의 날입니다.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적당히 산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만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우리에게는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부활은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한날을 향해서 지금까지 이룬 것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앞에서 부르신 그 부활의 날, 부활의 상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중간에 흔들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왕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 그 영광의 순간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서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고,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 심각한 인생 실존의 문제를 고민하시고, 그리고 부활신앙을
꼭 붙들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